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들기 전에 미래 중생들을 위해 마지막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들의 업장이 깊고 수행이 매우 어렵지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말법 시대에도 세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고 하였다. 이 답변은 현장에 있던 모든 제자들을 감동시켰으며 후세의 수행자들에게도 밝은 길을 제시하였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답을 밝혀보겠습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께 깨달음을 드릴 수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미타불, 모든 이들의 마음에 부처님의 광명이 일어나고 법의 기쁨으로 충만하며 수행의 장애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처님 열반하신 그날, 거사 나게라의 소로 쌍나무 아래에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둘러앉아 있었고 공기 중에는 엄숙함과 보시의 기운이 가득했다. 숲속에 고요함이 가득했고 바람이 나뭇잎 사이로 스치는 소리만이 들렸다. 아난존자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다. 붓다에 가장 가까운 사자로서 25년간 그림자처럼 떨어지지 않았던 그는 누구보다도 붓다의 떠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붓다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아난은 마음속에 무한한 감회를 일으켰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아난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부처님은 자비롭게 아난을 바라보시며 살짝 고개를 끄덕여 그가 계속 물어보도록 권하셨다. 아난은 두 손을 합장하고 눈에는 깊은 근심이 깃들어 천천히 말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듣건대 스님께서 열반하신 후 불법은 정법, 상법, 말법의 세 시기를 겪는다고 하였습니다. 말법 시대에 이르면 중생들은 어리석고 칼을 들고 태어나며 수행이 매우 어려워진다 하옵니다. 제자는 걱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때 중생들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 떨어지자 사방은 즉시 고요해졌고 모든 제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부처님께 모아 그의 설법을 기다렸다. 바로 그때 금빛 광채가 부처님의 미간에서 번쩍이며 온사라 쌍수림을 가득 채웠다. 멀리서 청아한 환음이 울려 퍼지고 하늘에서는 수많은 천하가 떨어져 지나치게 신성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부처님은 천천히 눈을 뜨시고 눈빛은 가을 맑은 물처럼 맑았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아난아, 내 걱정은 결코 쓸데없지 않다. 말법 시대에는 중생들이 실제로 많은 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옆에 있던 가야 존자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석존이시여,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도대체 어떤 공경에 처해 있습니까? 부처님은 먼 하늘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말법이 시작되니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같지 않고 세상 풍속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십선업은 날로 쇠퇴하고 십악업은 더욱 성행하며 사람들은 쾌락을 탐닉하고 선법을 닦는 데 소홀해진다. 사원 승려조차도 계율을 견고히 지키기 어려우며 법을 설하는 이들은 정법시대의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당시의 중생들은 업장이 심하고 지혜가 얕으며 육근이 청정하지 않아 성품을 보기 어려웠다. 이 말은 마치 천둥과 같아 현장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마음에 자비심이 일어났다. 마하가야도 두 손을 합장하며 정중하게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렇게 말씀하시니 말법시대의 중생들은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없어서 해탈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다. 선제, 선제라. 가섭, 내 질문은 매우 적절하다. 실로 말법시대에는 장애가 많으나 바로 그렇기에 진심이 더욱 드러나나니 마치 어두운 밤 속의 진주가 더욱 빛을 발하는 것과 같다. 묵법시대의 수행자들도 마찬가지로 비록 번잡한 세상에 처해 있어도 여전히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다. 아나는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왕 사성 시절로 돌아가 부처님께서 파산우왕에게 설법하셨던 일을 떠올렸다. 그가 다시 물었다. 세존이시여, 당시 보살계왕께서 귀하께 여쭈셨습니다.
말법 시대에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당신께서는 말법이 깊을수록 근본을 굳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근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요. 부처님께서 손에 든 연꽃을 살며시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바로 그렇습니다. 비록 말법 시대의 업장이 깊지만 근본을 잘 잡으면 여전히 구제를 얻을 수 있다. 문헌, 주변의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집중하여 경청했다. 우발리 존자는 물었다. 석존이시여, 자비로이 깨우침을 내려주시길 간청합니다. 수행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살며시 땅에 내려놓으시고 깊고 단호한 눈빛으로 말씀하셨다. 중생은 모두 부처성을 지니었으나 무명에 가려 드러나지 못할 뿐이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특정한 특성을 갖추기만 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쉽게 과보를 증득할 수 있다. 이 연꽃과 같으니 비록 진흙탕에서 자라나더라도 여전히 청정한 꽃을 피울 수 있나이다. 안왕과 시공신이 간절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자비로이 밝혀주시기를 청합니다. 말법 시대에 과연 어떤 사람이 가장 쉽게 과보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이때 멀리서 갑자기 은은한 종소리가 들려오고 한 줄기 산들바람이 숲 사이를 스치며 지나갔다. 하늘에는 갑자기 천둥이 울려 퍼지고 번개가 길게 하늘을 가로질렀다. 수보리 존자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이것은 어떠한 인연입니까? 부처님은 살짝 미소를 지으시며 눈빛은 부드럽고 깊은 뜻을 담고 계셨다. 천상 세계들이 이 말씀을 증명하고 있었다. 아나니여, 잘 들어라. 말법 시대에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가장 쉽게 과를 증득할 수 있느니라. 모든 제자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멈추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다렸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람은 본성이 지극히 효도하여 부모를 봉양하는 자이다. 부처님의 눈빛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효도는 수행의 근본이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감사와 공경을 지니며 인과를 알고 은혜를 갚는 법을 이해한다. 만약 사람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진정한 자비심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자신을 낳고 기른 이들을 존중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삼보를 공경하고 정법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으리요? 부처님께서 잠시 머무시시더니 말씀을 이어가셨다. 옛날에 한 빛나는 왕자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집안이 쇠퇴하여 부모님은 늙고 병들었다. 그는 최선을 다해 부모님을 봉양하였고 자신이 배고프고 추워도 조금의 원망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극한 효심을 품어 하늘과 땅을 감동시켰고 결국 효심이 순수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성스러운 열매를 얻었다. 이로써 알 수 있듯 효심 깊은 사람의 마음은 티끌없이 청정하여 가장 쉽게 감동받는다. 이 말을 들은 모든 제자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마음속에 경의가 일어났다. 부처님은 손에 든 연꽃을 살며시 내려놓으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두 번째 사람은 보시를 기꺼이 하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이들이다. 그는 주위를 두루 살피며 천천히 말했다. 말법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들떠있고 탐욕은 팽창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익과 손해를 따지며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즐겁게 보시하며 보답을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청정하여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무상함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들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탐욕에 얽매이지 않으며 따라서 쉽게 내려놓고 법의 뜻을 깨닫는다. 제자들이 조용히 경청하자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가섭장자여,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그가 제가인이지만 널리 보시를 행하고 칠보경사를 세워 비구들을 공양하며 정법을 지지하였다. 그는 자신을 위한 이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생이 구제받기를 바란다. 결국 보시의 공덕으로 성근을 쌓아 청덕으로 나라를 떠난다.
그러므로 시주자는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롭게 한다. 아나는 문득 깨달아 두 손을 모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연꽃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드러내지만 누구에게도 바라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살며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부처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시며 음성에는 깊은 자비심이 담겨 있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여전히 선한 마음을 지닌 이들입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더욱 집중하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세상의 고통과 무상함은 피할 수 없으며 중생들은 생로병사를 벗어날 수 없고 세상의 일은 변화무상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고통 속에서도 본심을 굳건히 지키고 선한 마음을 잃지 않는 이들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견고하며 신념은 연꽃처럼 맑고 깨끗하다. 이런 사람은 누구보다 더 쉽게 성과를 증득할 수 있다. 부처님께서 잠시 멈추시며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셨다. 옛날 남연부주에 한 비구가 있었는데 어린 시절 고독하고 의지할 곳 없었으며 온갖 학대를 당하였다고 하셨다. 하지만 그는 하늘이나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향해 더욱 확고히 나아가며 고난을 수행의 자양분으로 여긴다. 결국 그는 선한 마음을 놓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깨달아 아라한과를 증득하였다. 부처님은 천천히 두 눈을 감으시고 부드럽게 탄식하시며 말씀하셨다. 고통은 본래 세상의 상례라. 만약 어려움 속에서도 본심을 잃지 않으면 무상을 초월하여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될 수 있느니라. 제자들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며 마음속에 파문이 일렀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아마도 천부적으로 신통력을 갖추었거나 뛰어난 지혜를 지닌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품성은 그들을 누구보다도 부처님의 가르침의 본질에 더 가깝게 만든다. 부처님께서 이때 눈을 뜨시고 진지한 어조로 말씀하셨다. 아나나, 내가 알겠느냐?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은 평범해 보이지만 가장 귀중하다. 아난이 공경히 대답하였다. 석존이시여, 그들은 비록 세상 속에 몸을 두고 있지만 맑고 깨끗한 본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의 등불처럼 자신을 밝히고 또한 타인을 비춥니다. 부처님은 살짝 땀을 흘리시며 눈빛에는 자비가 스며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말법 시대의 중생들은 거짓말에 빠지고 탐진치의 윤회 속에서 길을 잃는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실상에 굳게 본심을 지키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 빛은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아 스스로를 해탈로 이끌고 또한 다른 이들의 앞길을 밝힌다. 마치 금년이 진흙 속에서 태어났으나 여전히 청정하고 번염되지 않은 꽃을 피우는 것과 같다. 그들의 수행은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깨달음과 지키는 데 있다. 석양의 장광이 드리워져 부처님의 평화로운 얼굴을 비추니 마치 온 천지가 고요함과 평화로움 속에 잠긴 듯하다. 멀리서 중생들이 여유롭게 울려 퍼지고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에 따라 부드럽고 깊어졌다. 아나나, 오늘의 말을 반드시 기억하라. 미래의 시대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인간 마음이 어떻게 흔들리든 중생들이 선한 마음을 지키기만 한다면 불법은 결코 멸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이 산라나무 두 그루가 사계절을 거치며 잎이 떨어지고 흩날리더라도 뿌리가 남아있는 한 언젠가는 다시 새싹을 틔우듯이 말이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구름처럼 향기가 비처럼 스며들어 온 숲속의 불타에 이 말씀이 울려 퍼졌다. 이는 당시 현장에 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수한 후세의 수행자들에게도 길을 밝혀주었다. 정덕승과의 핵심은 박학다식함에 있지 않고 또한 신통력이 뛰어남에 있지 않으며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선한 마음에 있다. 이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세속의 오염에 물들지 않으며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 본래 갖추고 있는 부처님의 성품이며 한 생각의 청정함이 곧보리이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선한 본심을 지킬 수만 있다면 괴로움의 바다에서도 빛을 볼 수 있으며
길을 잃은 이도 결국에는 해탈할 수 있다.